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 보겠습니다. 29편 1절로 우리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능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런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때 당시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공감이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야, 다윗의 이런 상황에 이렇게 승리했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하신 사역에 공감을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함께 우시는 모습을 봐도 예수님의 사역도 철저하게 공감 사역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감을 못한다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무나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공감의 배러리가 바닥이라 바닥.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감의 에너지로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뇌의 작동이 달라요. 뇌에 거울 신경 세포가 있어요. 이 거울 신경 세포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사람의 말에 공감도 되고. 그래서 거울 신경 세포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야, 이건 DNA 발견한 것보다 더한 발견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공감이 돼요. 다윗이. 그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없으면 일단 모든 일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 힘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때 나오는 것을 뭐라고요?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로 공감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 복음으로 계속 메시지를 주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당연히 성장하고 당연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공감 없이는 제자가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현장으로 파송하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저는 시편을 지금 계속 보면서 다윗이 공감이 되는 거라.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만 되면 우리는 평생 승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시편 29편의 다윗의 고백 보면 절대 왕권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리 그랬죠. 우리가 읽은 부분,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는데, 다윗의 절대 구원자, 영원한 바위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분이 있는데 다윗이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결과 맨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맨 마지막 절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강의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 10절에 고백했어요.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다윗의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지금 자기 마음속에 다윗이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영원하신, 나에게 누가 있어요? 나의 왕,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면 우리의 삶이 평강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체험된 거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이 다윗에게 체험됐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윗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다윗은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은요 영원한 나의 왕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매사에 인정하세요. 이게 다 하라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존 포드가 이제 포드 자동차에 그 대를 이어서 쭉 이어가는 회장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회장이 아니다 그래요. 항상 회의 자리에 하나님이 회장이시다.
심지어는 자기가 운전하고 가면서도 자기 옆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포드 자동차 회사를 누가 경영하셔야 되냐? 헨리 포드가 경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경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누가 경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산업을 누가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삶이 뭐가 되냐? 예배 중심으로 살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만이 연락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알아요. 2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자는 뭘 입어야 돼요? 예배자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 맞다, 그렇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옷만 거룩한 거지 다른 옷으로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축복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내 가슴에 망대가 되고 그 망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은 행복한 여정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왕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써요. 여호와의 소리, 곧 여호와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 음성이 곧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3절부터 9절까지 쭉 확인해 보니까 그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의 음성은,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선포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생긴 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강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망대를 세우고 출발하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임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봐봐요.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 이 소리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 위에 이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세요. 여러분, 파도를 일으키는 거 보세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야. 모든 물 위에 잔잔하게도 하시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소리가 뭘 꺾어요? 백향목을 꺾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름답기로 대단한 백향목입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도다. 레바논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 90m에서 100m까지 쫙 자라가지고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의 그 나무들을 보면 기가 막힌 나무들이에요. 그 잘 자란다고 그 나무가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레바논의 백향목도 꺾어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 9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 분이에요. 7절. 여호와의 소리가 뭐와 같다고요? 이렇게 불을 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불화살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흑암 저주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화염과 같습니다. 그런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데 다윗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야, 다윗 앞에 어려우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야,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이것만 제대로 붙잡고 가면 우리 가는 발걸음, 우리를 흔들 자가 없게 될 줄 믿어요. 8절에 보세요. 8절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진동하는데 지금도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붙잡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9절 확인해 봐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뭐의 주관자세요? 생명의 주관자세요.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암사슴을 낙태케도 하시고 살림을 발갛게 벗기시도 하시고 그의 성산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로다. 하나님은요 생명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되 그냥 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으로 여러분 믿고 발걸음을 떼세요. 다윗도 영원한 왕으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늘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봐요. 저는 10절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차정하시며
우리 앞에 지금 홍수 중에 홍수입니다. 영적 사탄은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이런 홍수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좌정하고 계세요. 다윗 인생에도 홍수 만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여러분 앞으로 더 큰 홍수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좌정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누가 돼야 돼요? 나의 왕으로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저는 홍수를 생각할 때마다 야, 맞다. 시대가 지금 홍수를 만났다. 지금 개인도 떠밀려가고 가정도 떠밀려가고 청소년도 떠밀려가고 있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신다면 문제될 거 없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려고 그래요? 11절. 뭘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좀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평생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시편 29편 1절로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의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나의 고백이요, 내 평생의 고백이 돼야 되겠구나. 반드시 하나님은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뗀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원한 왕을 모신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이렇게 사세요. 전도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바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구나. 영적 에너지가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 안에 이 힘을 누리고 있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하는 일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냐? 그것만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직 복음을 허락하셨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날마다 시인하세요. 매일 시인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이 사실만 몰라요. 이 비밀을 몰라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에티오피아하고 케냐하고 우간다
목사들이 5명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평생 기억해라. 성경을 바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5가지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기억하고 5가지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6번째, 7번째가 우리가 마지막 붙잡고 해야 할 일이다. 그랬더니 5번까지 얘기했는데 한 친구가 사무엘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막 적더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느냐. 성경의 핵심을 지금 몰라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의 바른 핵심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어요. 성경의 핵심을 알면 알수록 야, 하나님만이 나의 왕 중에 왕이시구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1장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지금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뭘 몰라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니까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따먹은과 동시에 인간이 사단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이렇게 언약으로 회복하시겠다.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손에 있는 영혼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요 계획 중에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 믿기만 하면 구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라고 하는 비밀을 믿기만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성막에서 계속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다른 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 비밀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으로 회복했다니까요. 회복 중에 최고 회복이 뭐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이 비밀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래서 광야길에서 성막을 지어서 계속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가나안 정복도 되어지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회복된 자가 맞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여러분 구약에도 응답받아요. 그런데 신약의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요 5가지 비밀 가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뭘 세워요? 5가지 비밀 가진 자를 통하여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교회는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흑암 저주 사단의 손에 끌려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망대로 바꾸는 일이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저는 확신해요. 초대교회가 알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전쟁 난리 기근 그것이 끝이 아니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일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알았어요. 그거 붙잡고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7가지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왕이 말씀하신 말씀에 길들여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직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다른 걸로 집중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소리, 말씀은 왕의 능력이요, 왕의 역사하시는 줄 믿어요. 그 말씀에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붙잡을 건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시작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한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망대를 세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도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698망대를 세웠어요.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700망대가 돼요.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면 뭔가 뿌듯한 거 있죠. 맞다 그렇다. 이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그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내게 당당하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 절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 없는데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말씀은 왕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통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로가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왕의 말씀인데, 왕의 소리인데, 여호와의 소리는 왕의 소리란 말이에요. 다윗이 영원한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완벽한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두려움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하나님이 초월하게 하시고 정복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인생에 이렇게 하세요. 절대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세요. 절대 기준을 말씀으로 삼되 절대 순종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을 세웠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왕을 모신 전도자의 삶이 맞다면 영원한 왕을 모신 우리는 이게 돼야 돼요. 증거하는, 이렇게 믿음의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세상 물질을 왕으로 삼고 있고 세상 권력을 왕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왕이 여러분 바꿔지면 여러분 인생이 바꿔져요. 왕을 모신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은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현장을 보세요. 저들에게 누구를 바꾸면 돼요? 왕을 바꿔주는 일 하는 게 우리의 사역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흑암망대에 붙잡혀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흑암망대에서 우리는 무슨 망대를 빛의 망대를 우리는 소개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흑암으로 지금 범벅이 되고 있는데 사탄이요 이미 망대를 세워가지고 개인, 가정, 청소년들 망하는 길로 지금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 사탄의 망대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망대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지금 이거 안 바꿔주면 큰일 나는데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마다 절망의 망대에 붙잡혀가지고 절망하고 있다니까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제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일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죄의 망대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망대에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망대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험난한 세상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죽음의 망대에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망대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망대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혼돈으로 여러분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 영적 질서가 없어요. 지금 100%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의 실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평강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세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작, 모든 문제, 모든 환경,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는 순간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세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함을 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게 이게 감사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통치의 통로가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왕이 어명으로 지금 내린 그 명을 거역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왕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역사하심을 맛보고 가는 거예요. 힘 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면 한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힘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전도가 뭐가 어려워요? 선교가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제자 세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비밀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